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서부터 21절 말씀, 우리 5,000명을 먹이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어제 우리가 본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 죽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전달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위대하다라고 평가하신 세례 요한의 이 죽음의 소식을 들으셨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같이 슬퍼하며 같이 힘들어 하시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위로하셨다라고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들을 때 아마 나사렛에 여전히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던 예수님이 어떻게 피하십니까?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인적이 드문 들판까지 피해버리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사렛을 떠나서 움직이실 때 무리들이 예수님 가시는 방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쯤에서 내리실까라고 하면서 이들은 예측하면서 먼저 예수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면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들이 예수님이 도착하려는 곳에 먼저 도착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무리들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가르침과 기적, 그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비유를 통한 가르침을 알아듣지 못해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좋아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병자를 고치시는지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냥 병을 고쳐주시니까 좋았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이유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도 평가를 합니다. 할 것이 없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것이다. 심지어 일할 곳이 없기에 먹고 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인생에 있어서 낙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시간을 보낸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특별한 목적이나 결과를 위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었을 것,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인가 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함께 일할 사람인지 다윗의 자손으로서 새로운 왕조를 세울 사람인지 우리가 직접 보면서 이야기하고 평가를 내리겠다. 이것이 바로 무리들 중에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 할 일이 있었던 예수님이 로마의 독립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각자가
여러 생각을 갖고 모인 이 모든 사람들이 무리들이라는 표현을 받을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무리들을 위해서 병자도 고쳐주셨죠. 예수님의 병고침 사역이 진행되고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기에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저녁을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처 마을들로 보내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제자들의 제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죠.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이 있는지 모르지만 가진 것을 주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겸한 부탁에 그런 명령의 제자들은 우리가 가진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는 대답을 하죠. 예수님은 그것들을 가져오게 하시고 떡과 물고기를 높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며 감사의 기도를 하신 이후에 이것들을 떼어서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차도록 남았다라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떡을 먹여주신 사람을 우리는 남자만 5,000명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는 이 남자만 5,000명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21절을 보게 되면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 나니까 성인 남자만 5,000명이다라는 것입니다. 5,000명을 먹이셨다는 것은 그러니까 성인 남자만 5,000명의 사람들,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포함해서 2만 명 혹은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일지도 모르는 그 모든 사람들을 먹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 바로 그곳에서 떠나셨다라는 것에서 시작함을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우린 찾아볼 수 있습니다. 14장 1절인데요.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반응을 보이게 되죠.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헤롯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헤롯은 자신이 죽인 요한이 살아나서 능력을 행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르침을 전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혹은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었다라는 표현까지도 사용합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이 살아났을 거야 라는 확신 속에서 관심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헤롯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 모든 소식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죽음과 헤롯의 그런 관심에 대해서 전부 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들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그런 관심 속에서 나사렛 땅에서 있기 힘들다라는 것을 판단하시고 떠나신 겁니다. 헤롯이 듣고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듣고 반응하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듣고 반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께서 듣고 반응하신 것처럼 무리들도 어떻습니까? 듣고 반응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자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가르침을 받고 병고침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무리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습니까? 14절에 보게 되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는 모습은 마태복음 9장 36절에도 나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병자들을 고쳐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도 들을 수 없고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아도 볼 수 없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조차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좋습니다라고 쫓아다니는 그들, 아무것도 모르지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냥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쫓아다니는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그들이 원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것 외에는 바랄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해서 치료해 주시고 가르침을 주셨던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반응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듣고 반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예수님과 관련된 반응이죠. 예수님께서는 듣고 반응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제자들이 무리를 위한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가진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듣고 다시 반응하시죠. 가져오라.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그것들을 들고 바라보시고 축사하시면서 그 이후에 그것을 나눠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만을 위해서 그들의 울부짖음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리와 같이 방황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병을 고쳐주시고 심지어 그들을 위해 먹을 것까지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음성을 듣고 반응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무리들까지도 그들의 필요에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성도가 기도할 때, 주님의 양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듣고 반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예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듣고 반응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오늘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를 더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눠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시죠. 19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라는 모습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떡과 물고기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셨습니다 라는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성인 남자만 5,000명이며 그 자리에 모인 전체 인원을 다 먹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고 권능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이고 권능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말이 그래서 그렇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인다. 이거는 엄연히 말하면 창조의 능력에 속하는 권능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있게 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신 사건입니다. 그러나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 지금 먹는 문제만, 지금 당장 자신의 눈앞에 닥친 문제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높이지 않을 수 있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높이 드셨음에도 그들이 바라보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두 손에 들린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하겠죠. 무리들과 같이 세상의 것만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그 능력 자체를 행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응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것을 먹을 것을 주시며 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병 고침을 받는 것과 먹을 것에만 관심을 두는 무리들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먹을 것과 병 고침을 통해서 증거가 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병고침 받는 것, 먹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그런 무리들과 같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듣고 반응하여 주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러한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고 우리 기도의 제목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 기도 소리를 듣고 응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시는 반응에 감사, 은혜, 찬양, 영광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심을 믿고 바라며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먹을 것과 우리에게 당장 필요로 그 모든 것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을 자격이나 우리가 받을 조건이나 우리가 받을 무언가 특별한 것이 없음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뿐 아니라 더 큰 선물, 우리에게 구원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감사를, 은혜를, 찬양을, 영광을 주님께만 온전히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